네, 오늘은 하나님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국민 MC라고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유재석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 유재석을 우리가 국민 MC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진행을 일단은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이죠. 말도 재치 있고 조리 있게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나온 게스트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그 프로그램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국민 MC라고 합니다. 유재석은 국민 MC로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좋은 평가를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유재석은 1991년에 대학 개그제에서 이제 장려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장려상을 받은 것도 굉장히 대단한 것인데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그가 이렇게 귀를 파면서 상을 받으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우 장려상, 근데 이런 마음으로 상을 받으러 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10여 년 동안의 무명 생활을 겪게 됩니다. 이 무명 생활 중에 연예가 중계라는 프로그램에 리포트를 맡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냥 대본을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그게 너무 떨려서 막 버벅거리고 나중에는 죄송하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도 종종 방송에 나오곤 합니다. 그러니까 신인 시절 그리고 무명 시절의 유재석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그냥 별 재능이 없고 그냥 좋지 못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유재석이 인고의 세월을 걸쳐서 지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 MC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좋은 평가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다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내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네, 3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4장 3절입니다. 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네,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아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할 때 틀리는 문제만 계속해서 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오답 노트이죠. 이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무엇을 틀리는지 이 부분에서 무엇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알아야 그와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다음번에는 틀리지 않고 맞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고 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자신보다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그 의견을 들어보고 그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그런 평가들, 의견들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평가나 다른 사람의 평가는 나에게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최종적인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 후반부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이란 것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우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죠.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이 바울이 쓴 편지,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편지에서 총 18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좀 헬러어로 보면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 회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를 바울은 여기에서 딱 한 번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이제 강조하고 싶을 때 수사학적으로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일꾼이라고 하면 이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일꾼, 이 휘피레테스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일꾼이 아니라 주인에게 속한 노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노예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평가나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 주인이 바로 상도 주고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집도 주고 옷도 주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속한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의 평가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겨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택배나 퀵으로 어떤 물건을 전달해 달라고 맡겼습니다. 근데 배달하는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엉뚱한 곳에 배달하거나 그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책임을 배달하는 사람이나 업체에게 물어야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이고 하나님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와 재능을 맡기셨죠.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셨고 교회의 직분과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나 재능, 물질, 가정, 교회의 직분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맡기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마지막 날 계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서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서게 되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절입니다. 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이 충성이란 말의 뜻을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그 정성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이 충성이라는 의미는 국가에 대한 어떤 정성스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의미는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쁘다라는 거죠.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시는데 믿음직하게, 부지런히 착실하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죠. 근데 그 교회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분쟁, 음행 등 문제가 많았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을까요? 일부는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리더들은 바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말을 잘하는 은사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바울은 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들리는 소문은 안 좋은 소문들, 안 좋은 평가들이 들립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때려치고 싶은 거죠. 너희들이 잘났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교회의 직분들이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열매도 없어 보이고 힘들기만 하고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죠. 어쩌면 지금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손을 그냥 놔버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잘해보려고 지금까지 너무나도 애쓰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잘하면 좋지만 잘하는 것보다는 충성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부지런히 착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보십니다.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1절에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 속에는 종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종인데 어떤 종이냐면 그 배에서 노를 젓는 종을 말합니다. 좀 이제 오래된 영화이고 몇 년 전에 리메이크가 된 영화에 그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1959년에 나온 영화인데 2016년도에 리메이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리메이크가 된 영화를 이제 보았습니다. 이 배너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은 배너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의 귀족인데 누명을 이제 쓰여서 노예가 됩니다. 그때 이 배너가 배에서 이 노를 젓는
이 노예가 됩니다. 이 배너라는 영화는 예수님 당시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 큰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의 신분들이 다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예들이 노를 저어서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이때 이 노예들에게 어느 방향으로 어떤 빠르기로 노를 저으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을 치면서 명령을 하죠. 이때 노를 젓는 노예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잘났다고 막 노를 빨리 젓는 것이 능사일까요? 저 방향이 옳다고 저 방향으로 빨리 저으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사람의 명령대로 노를 저어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저으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저어야 하고 천천히 저으라고 하면 천천히 저어야 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빨리 젓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사람의 명령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 다른 말로 하면 종, 배에서 노를 젓는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인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실하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평가하시죠. 그때 얼마나 잘했느냐, 이것이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충성이 심판과 평가의 기준입니다. 충성스러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따라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직하게, 부지런히 끝까지 감당했느냐, 그 충성스러운 마음과 삶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충성이라고 하면 이제 남자들, 대부분 사람들이 보통 군대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라고 하면 가기 싫지만 가야만 하는,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성을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죠.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다양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합니다. 이 미쁘시다라는 것은 충성스럽다,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억지가 아닌 사랑의 행동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귀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고 은혜와 사랑을 받고 다양한 귀한 것들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받은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희생하심으로 불순종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의 직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귀한 선물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은혜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족한 나지만, 연약한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충성스러운 분이셔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로 맡기셨다라는 이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맡겨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짐이 아닌, 억지로 충성하는 것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충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충성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좋은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언하고 방언하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또 지식 있는 사람이 얼마나 유식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패하여진다고,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좀 가장 어려운 것이 좀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정에서도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야 하고 교회에서도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야 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이 있으십니까? 교회의 직분과 사역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에 있어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라고, 자책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최선,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 삶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없이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의지했고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사랑할 수도 없고 은혜 없이는 충성스러울 수도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충성스럽게 해도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은혜 없이는 사랑의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버겁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마음으로 맡겨주신 것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